오늘 말씀은 우리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복음, 이 참된 복음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항상 그 뒤에 나오는 겁니까? 우리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서신서의 서론에 고백했던 것처럼 늘 참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참된 감사 뒤에 오는 응답이 바로 참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감사로 왜 많은 사람들 속에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도 보면 여기에 쭉 말씀하니 보면은 선지자를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 때 예언된 그 말씀이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나타내신 이 영원한 복음, 이거는 일시적으로 전달했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미래까지 계속 전달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 후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쭉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나 우리 또 믿는 자들 속에서도 보면 굉장히 진실을 우리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 때문에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없이 진실만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보이지 않는 이 흑암 배경이 우리는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원하는 거거든요. 진실은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뭡니까? 계속 사람들 보면은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주장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꾸 뭔가를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겁니다. 그 보면 그 사람 배경에서는 뭐가 있냐면 율법이 깊이 뿌리되어 있는 거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되면 그 부분의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이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 이유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늘 따지고 분쟁하다가 결국 어디 있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스스로 실패하고 스스로 자폭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때 역사하는 부분들이 에베소 4장 27절에 있는 말씀같이 사단이 그 복음이 아닌 틈을 타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가 아닌 게 아니라 길을 못 찾게 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가, 우리 민족이, 세계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구약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민 사상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복음과 하나님 세계 복음하라는 그 영원한 언약의 기업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엄청난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했지만 그들 하나님 버리게 된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 우리 제사장들이 그 신약 시대는 속국 시대잖아요. 그 속에서 로마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아마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 외에는 그 강한 힘에 타협을 하게 돼요.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 대열에 나를 설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그래 강한 힘이 복음을 놓쳐보도록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든다. 이거 로마 속국 시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속국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종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수의 믿는 자들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의 길로 언약의 길로 가는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개혁하시잖아요. 그를 개혁에서 있었던 중세시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세시대에는 완전 복음화됐다고 국교를 했지만 그게 응답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을 놓쳐거든요. 다른 길로 가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입니까? 권력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왕이 국교로 섬기니까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이게 바로 중세시대거든요. 이런 복음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잘못하다 보면은 많은 훈련과 메시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의 뭔가 종교가 되어버리면 바리새 사상이 되어버리면 사도행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전도자들, 우리 조종들이 지금 이거 보고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후대에 뒤에 우리 조종들 후배들이 사도행전 하나님의 역사를 초대교회처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 다른 길을 찾으려고 그게 뭐냐면 우리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자꾸만 자기의 목회의 성공을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완전한 그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또 시대를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 언약의 길, 복음의 길로 가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원한 업무니까 일시 없었던 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될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세대는 나타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고 옳은 길로 가야 될 주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놓칠 수밖에 없는지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사야 7장 14절의 그 비밀의 복음을 왜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만 그게 나의 길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의 진리가 되어야 되고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냥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나의 복음.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 이야기에 계속 제가 잡힌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 불신자들은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지혜로 가야 되지만 우리는 생각을 많이 아니라 사실적인 복음이 나의 그래서 제가 주보를 가지고 계속 그 부분들을 전도자가 누려야 될 7대 망대기들을 계속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능력으로 나의 마음 생각을 전에는 그냥 그렇지 않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의 복음으로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제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이 붙잡히지 않도록 계속 새벽 시간에도 우리 나만 여는 정식 시간에도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실제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진리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될 때 나를 치유하고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중요한 문이 열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어쩐지 알고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왜 우리가 이 길을 놓치는가. 첫 번째 우리 지금 계속 로마서를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뭡니까? 무지해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의 문제와 사건과 일은 우리부터 먼저 답을 내야 돼요. 창세기 3장이다. 하나님 떠난 문제이다. 그 하나님 떠난 문제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배경이다. 그 속에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의 주인된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다 영원한 복음과 그 비밀을 놓치게 하고 눈에 보는 육신의 것에 끌려가도록 세상 풍속을 가지고 우리를 쫓는 거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 그들의 인생 끝이 네피림이 이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그들의 삶이 가고 있는 거다. 죄악의 길로 죄의 종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영세전에 계획했는 대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목표 성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점술하고 우습 가운데 그 성공을 향해 가는데 그들의 끝은 멸망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항상 그 답이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메시지는 알고 있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기준을 말씀 딱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것들을 잣대 재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가는 길을 앞서서 우리가 서비스로 세워질 때 그리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로마 3장 10절 뭡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구원에 대해 무지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단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길을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로마 3장 23절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 하나님 떠난 죄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저주 재앙의 시작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결론과 답을 내고 우리는 항상 이 속에서 빠져나온 언약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서 우리 42장 우리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에게 눈먼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 3장 6장 11절에 의인이 아닌 죄인 속에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모든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다 눈이 머리에 있는 자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눈을 밝히는 자가 되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갇힌 자를 감옥에서 어디요? 이끌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죄에 하나님 떠난 곳에서 감옥에 갇혀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사실적인 갇혀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풀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를 그 일에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흑암에 앉은 자들 감방에서 어떻게요? 나오게 하리라. 그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유는 죄에서 자유함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놓은 권리거든요. 스스로 하니까 자유롭지 않지만 언제 한계에는 스스로 못할 상황이 오거든요. 그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언약의 길을 사야 되고 우리는 창 3장 15절의 길에 창세기 6장 14절의 길에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길에 늘 우리는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언제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뭔지를 모르게 되고 언제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죠. 하나님 떠난 문제. 가장 그 언제의 그 결과가 뭡니까? 요한복음 88장 44절 사단의 자녀가 된 문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사단과 연합된 자. 그 뭡니까? 그 사단의 그 존재 속에서 계속해서 그를 끌려가서 저주와 재앙과 그들의 마지막인 지옥의 배경 속에 현실 또한 마찬가지고 이런 속에 있는 원죄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살고 열심히 하면 되지 하지만 이 원죄의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요. 사단과 연합됐습니다. 이 사단이 연합됐을 때 언제 어떤 시기에 이 사단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할지 모르거든요. 이미 잡고 있지만 어느 날 저주 재앙을 만들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실수로 노력 안 해서 하는 거 다른 이 영적인 문제로 오는 저주 재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단의 아비의 종이 되어 있는 무속 전술의 우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윤리도덕적으로 선행을 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봉사하고 헌신을 다 하는데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그 배 생명선하고 봤죠? 예, 도둑배하고 우리 경찰선 우리 배 보여줬잖아요.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원죄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문제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느냐가 문제이고 없느냐가 문제. 이거는 생명의 원리의 문제예요. 아무리 물고기가
화려하고 최고로 멋있는 물고기를 할지라도 물속에 있지 않는 한은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거고. 네, 그 속에 하나님이 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물들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타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이 영적 세계의 무한성, 영원성 우리는 알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걸로 일어나는 시공을 초월의 응답으로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향력을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전 세계까지 지금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배경들. 그러나 우리가 언약 잡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2, 3주, 5천주까지 소통할 수 있는 전무한 응답이 이 엄청난 영적 세계 속에 있거든요. 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들,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뭔지 그냥 내가 어렵게 살면 되는 거지, 언제 돼서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이 사망의 그 감옥에 앉혀있고 잡혀있고 눈이 멀어있는데 소경이 어떻게 제대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들이 갇혀있는 자가 그 자유가 뭐예요? 그 감옥 안에서 자유이지, 해방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이사야 49장 우리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항모한 땅을 뭐죠?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우리 이 중요한 비밀을 아는 우리는 과거의 상처 속에, 현실의 문제 속에, 사단의 권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뭘 잡습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비밀들, 그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일이 우리 속에 기업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상황 속에 웃기지 않고 상처 속에 매이지 않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에게 복음 안에서 주신 영원한 이 언약의 축복이 내게 영원한 기업으로 전 세계까지 전달될 수 있는 나의 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원받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세전에 이미 계획한 날을 하나님께서 영원히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까지 상급으로 예의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영적 유산을 남기기까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았던 그 복음이 그 가족 가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전 세계,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받았던 그 영원한 복음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를 살리는 로마 복음화 속에, 그 속에 지금 우리 속 세계 복음화 속에 지금까지도 하나님 그 신비한 언약의 비밀들이 우리 속에 나타낸 바 되어지는 영원히 끊지 않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결론적으로 뭡니까?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복음으로 그 때를 주십니다. 그 때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 복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비밀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신비적인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나의 일시적인 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나와 후대 속에, 후대의 입속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금 세계교회가 하고 있는 육신의 봉사, 헌신, 선행이 아닌 우리의 정말 참된 헌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해야 될 참된 헌신이 내가 복음 안에서 경고한 망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참된 우리 헌신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고한 망대가 있으면 내가 플랫폼이 되어버리면 옥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전달하는 우리는 참된 생명의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헌신도 귀하지만
진정한 헌신과 하나님의 종으로 세야 될 일은 뭡니까? 생명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분명의 감옥에서 저주 굴레에서 사단의 권살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영원한 복음의 헌신이 우리 응답으로 인하여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가 계속 가는 그 지역 현장, 학교 현장이 있는데 계속 이제 제가 찾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이제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있는 이 시스템 되어 있는 캠프, 그 다음에 시스템이 없는 현장의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찾는 기도와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3장, 16장, 19절 이 부분이 저한테는 절대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인도 받는 우리 캠프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의 방대가 세워지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교회로 세워져서 몸된 교회는 아마 후대에서 후대까지 계속 이 의왕지역이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는 영원하게 세우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영원한 전도 현장이 되고 응답 현장이 되는 영혼 구원, 그 속에 렘넌트 제자, 그 속에 지역 제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의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절대의 망대를 세우도록 제 오직 기도가 그겁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 제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올바른 한 이 영원한 복음이 영원의 복음으로 또 연결되겠어. 출애굽기 20장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 그 요셉이 봤던 이 영원한 복음의 역사가 모세에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 지금 우리까지 전달된 것처럼 이 영원한 복음 속에 하나님께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이 일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안동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 이 길을 2023년에는 놓지 않도록 이 길이 나의 오직의 길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모든 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이것 놓치기 위해서 종교화시키고 또 우리도 모르게 하나의 또 이런 바이러스처럼 그 부분들의 형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중요한 복음이 올바른 언약의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이 헌신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